너희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잘되고 번성하고 살고 번성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열족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라. 종국의 목적이 뭡니까? 살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목표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한 것이다.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서 이 땅에서 살고 번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신명기 5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는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이 신명기 5장 29절에는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분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실제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가 있을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물질이 있었겠지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건강도 있겠지요.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관계에 복이 있겠지요. 관계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 부부관계, 성도와 성도관계, 목사와 성도관계, 직장의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원만한 관계, 웃으면서 만날 수 있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관계에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영혼의 복,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고 번성한다는 것은 바로 앞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복을 의미할 것이다 이겁니다.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복이 원만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영생의 복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는 복과 화와 사망과 생명을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이 열쇠를 받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문도 매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문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한다. 신명기 18장과 레위기 26장에는 명쾌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너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내 언약 백성이 내가 너가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18장과 레위기 26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 사건을 보게 되면은 순서별로 이렇게 척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2장 7절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산령이 됐다. 산령이 된 사람을 2장 8절에 에덴 동산 즉 교회로 인도하였다. 2장 9절에는 뭐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즉 사람을 만드시고 교회로 인도하여 언약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장 7절 사람을 만드시죠. 2장 8절 교회로 인도하죠. 2장 9절 언약의 말씀 주어지죠. 2장 10절로부터 이하는 4강의 복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천국 받은 천국 열쇠를 통하여 이 땅에서 메고 있는지 하늘문을 메고 있는지를 이미 에덴 동산부터 출애굽 사상에 이르러 오늘날 이르기까지 똑같은 공식으로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내가 생명으로 가기도 하고 사망으로 가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는 두 길이 있다는 것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로 갔다면 살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갔다면 사망, 두 길이 있죠. 출애굽 사상에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두 길이 있죠. 주님 시대에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두 길 있죠. 성령 시대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두 길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도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서 누구에게 택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 택한 자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8장 1절 그러한 관점에서 신명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이 뭐냐? 두려운 마음이라 이겁니다. 불꽃 가운데 흑암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번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율례를 반포하셨던 것을 두 번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들었어요. 여러분 로또 복권을 당첨이 되면은 로또 복권 금액이 50억이다. 그 50억이 지금 로또 복권 회사에서 내 계좌로 쐈어. 내 계좌로 쌌는데 그것이 내 거요? 아직은 내 거 아니에요. 확실히 내 거 아니라 들어와야지. 그러면 나는 은행에 가서 뭐를 해야 됩니까? 통장을 가져가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되죠. 내 신분증을 제출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절차가.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의 4개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주셨는데 그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복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도 성경을 봉독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다 누구의 행복을? 나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그럼 교회에 와서 인상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 쓸 일 필요 없고 화낼 일 필요 없고 그냥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느냐 임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일단 4개의 복 가운데 비손기온 히데겔 유브라데가 아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질이냐 건강이냐 관계냐 영생이냐 이런 것을 한번 볼 때에 오늘 말씀 나눌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머니지요. 그래서 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재물 얻은 능을 여러분과 저는 일단은 돈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포로 귀환 시대 두 가운데를 살짝 살펴보지요. 출애굽 12장 35, 36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필요. 그러면 뭐니 해도 머니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지요. 근데 이 땅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지를 한번 이 시간 통하여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 동안, 노예로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700년 뒤에 출애굽할 때에 아무 것이 없었어요. 노예들은 가질 소유권이 없잖아요. 주인이 주지 않는다면 소유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뭐를 입히사? 은혜를 입히사. 은혜를 입힌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흥분을 주겠나요? 주고 싶은 마음을 은혜를 입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미 7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한 뒤로부터 700년입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의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고 정확히 4대 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 12장 35, 36절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이미 7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응하고 있는 장면이 그것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인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은과 금과 폐물을 의복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은 세상이요.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러 나오는 장면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재물을 얻을 능을 주어서 재물을 가져오게 만드실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상을 보게 되면 출애굽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에스라서 1장 1절 봅니다. 에스라.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자 이겁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자, 고레스 왕은 이방 왕입니다. 이방 왕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무엇이했습니까? 감동을 시키심에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심에.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명하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장면입니다. 3절 4절 연속해서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출바벨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올 때 역시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과 기타의 재물들을 나올 수 있도록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게끔 했다 이겁니다. 그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줄 수 있는 재물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재물은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청년이 예수께 여짜오되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갑니까? 그랬더니 너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키라.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즉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모든 말씀을 다 순종했는데 물질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키지 않으므로 근심하여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의 계명을 즉 하나님께서 물질에 관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약 외의 백성들에게는 물질을 강요하면 절대 안 된다. 실족한다 이겁니다. 아니 말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11조를 얘기하고 어떻게 절개 헌금을 얘기하고 어떻게 주일 헌금 얘기를 합니까? 성령을 예수로 주로 고백한 자들 즉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언약 외의 백성들에게 주어봐야 믿지도 않고 할 수 있는 힘 또한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부요한 그가 일부러 가난하게 인자로 오신 모습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러 오셨다. 예수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부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 즉 가난한 자가 주면 후히 흔들어 넘쳐준다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 가난하게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우리가 부자에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의 축복, 물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라 너가 먼저 대접을 하라 이겁니다. 내가 밥 한 끼를 얻어먹고 싶다면 내가 먼저 밥 한 끼를 사고 내가 먼저 대접을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대접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즉 천국에 가려면은 천국에 가는 일을 해라.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가 될 일을 먼저 내가 해라.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달 뒤에 봉급을 타는 이유. 선금을 받고 직장 생활하지 않고 회사를 믿기 때문에 한 달 일을 하고 끝나서 월급 받지요. 어떻게 회사는 믿으면서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안 믿으시냐 이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먼저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먼저 하고 먼저 주라.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까지 받는 것이 습관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먼저 주고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너 부자 흔들어 준다 그랬잖아. 흔들어 넘치도록. 대접을 하게 되면 먼저 그 사람이 대접을 받은 사람 우리에게 대접했나 그랬잖아요. 먼저 주면은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준다 그랬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나에게 드려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리하면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와 헌물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봉급에서 11조는 물론 주일헌금이며 절기헌금이며 5대 제사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며 성전 건축이며 이러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네가 드려봐라. 그리하면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나를 뭐 해봐라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스스로 당신께서 나를 테스트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지요. 고린도서 10장 사망에 이르는 4가지 죄 중에서 마지막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께서 우리 보고 시험해보라 이겁니다. 뭐 하지 않냐?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하늘문을 어떻게 해요?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않냐? 너가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나를 시험해봐라. 7장에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7절, 8절, 9절에 보게 되면 반대가 나와요. 언약을 맺은 백성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떠났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축복 아니면 저주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축복과 저주는 축복은 순종하기 때문에 축복을 통하여 더 말씀에 더 잘 순종해라고. 저주는 너 저주를 통하여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고 당근과 채찍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다. 너 한번 11조 해봐. 그럼 내가 온전한 11조를 해봐. 그러면 내가 너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않냐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그래놓고 갑자기 한 2, 3개월 해놓고 창고가 안 찬다고 저한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안 했던 게 수십 년인데 이제 2, 3개월 해놓고서 창고 쌓은 것을 나더라 쌓았나 안 쌓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부들도 봄에 물을 대고 밭을 갈고 심고 물 주고 비바람을 몰아치면 다듬고 가을에 가야 수확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조급하게 따지면 안 되겠지요? 심은 뒤에 기다리시면 심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접하고 먼저 주라에 이어서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3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는 다 누가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전부 이 땅의 것을 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아니하시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그의 나라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의 의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한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34절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 다 없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 그렇죠? 그러면 6장 34절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는 말씀 중에서 삶의 말씀과 물질의 말씀 중에서
물질의 말씀을 뜻하는 쪽도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문맥상 6장 19절로부터 34절까지 다 물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너는 먼저 교회를 먼저 위하고 먼저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먼저라 그랬습니다. 학원에 갈 돈과 교회에 헌금할 돈이 딱 한쪽만 내면은 학원에 내면 교회에 낼 돈이 없고 교회 돈에 내게 되면은 학원 갈 돈이 없어. 그럴 때는 성경으로 기준한다.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니까 먼저 교회에 헌금을 하라 이겁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있다 이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여 차고 넘치도록 되었지요. 한 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종을 공개했다 이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 이겁니다. 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먼저 주의 종을 위했기 때문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안겨줬다. 자, 먼저 대접하고 먼저 주고 온전한 11조를 하며 세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하는 사람?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주의 종입니다. 바울이 받은 예물은 하나님이 기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합니다.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그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후히 채워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 중단한 날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학개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을 스타트하면 너희는 그 날로부터 내가 복을 주는 것을 너희가 시험하고 너희가 한번 살펴봐라.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19장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요 언약입니다. 나의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는 말씀이나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목적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출애굽 20장과 출애굽 21, 23장까지 십계명과 율례 즉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시고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가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신명기 19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 출애굽 1, 2세대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의 말씀은 적용이 된다, 유효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출애굽 시대의 모압
평지 위에서 율법을 설명했을 당시에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은 바로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지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 언약의 말씀은 적용이 된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2000년 전에 신약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스스로 밝히십니다. 그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또한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맺었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면 그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구약시대에 있어서도 신약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5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은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께서 완전케 했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할 때 율법은 구약의 율법인지 신약의 율법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십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25절의 이 율법은 바로 야고보서에 기록된 율법은 바로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물질의 복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먼저 주라. 먼저 대접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리하면 하늘문을 열고 내가 내 곡간이 쌓지 않나 보라.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내가 더 해주겠다. 네 번째는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너희의 쓸 것을 풍족히 더해 주시리라. 다섯 번째는 성전 건축.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출애굽 19장 언약을 제안하시고 24장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25장에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하여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생활 스타트하는 것이 민수기 10장부터거든요. 민수기 10장부터 시작하는데 24장 언약을 피로써 맺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출애굽기 2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출애굽기 25장 2절 다시 한번 낭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물품을 구하게 하사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 구하는 대로 다 받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한 제일 첫 번째가 너희는 먼저 성전 건축에 참여해라.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 후에 내가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느니 교회에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교회가 건축이 되어 있나는 스스로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교회가 없다면 나는 지금 남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너는 교회 건축에 즐거운 마음으로 낼지어다. 즐거운 마음으로 낼지어다. 즐거운 마음으로 안 들면 안 내도 된다? 맞지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또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을 수 있는 말씀 힘을 또한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라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셨을까?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전 건축을 참여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내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죠? 남의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반드시 성전 건축에 참여하시는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실까?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성소에서 내가 명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성전 건축에 참여해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에서 거할 것이며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을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 할 일을 내가 명할 것이다.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내가 계속 거기서 가르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성막을 지란, 성전을 지란, 교회를 지란 이유는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이 지구 덩어리는 이미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하는 세상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별된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역대하 2장 4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자, 성전은 반드시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아니시면 하나님 임재할 수가.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곳은 그곳은 지금 성소, 이쪽은 지성소지요. 구약 시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여러분 이 안에 못 들어온다. 밖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완전히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할 장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명하시는 장소지요. 그럴 때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이 처소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경건해야 되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몸가짐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해라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번 요구하시는 것이 가슴이 아파도 좀 푸시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좀 참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에서 나는 나의 예배는 연락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단서가 너희는 모든 명령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고 번성한다. 이 땅에서 살고 번성할 때 우리가 네 가지로 본다면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관계의 복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영생의 복이 있다면 그 중에서 우리는 물질을 알아봤는데 그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는 주고 먼저 대접을 하라.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내 창고에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지하냐 너가 나를 시험해 봐라. 세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 했습니다. 내가 쓸 것과 교회 낼 것 하나님께 드릴 것이 겹쳐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시험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번째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해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너희의 쓸 것을 후히 주실 것이다. 다섯 번째 성전 건축에 참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물질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